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하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6번에 있는 시편 10편의 말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의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하나님, 유교 사변 또 여러 등등의 많은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희생당한 많은 그 희생자들을 위한 가족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 주시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이 재단에 성령 충만함과 다시 한번 영국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이 재단에 다시 재현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도와 회개와 성령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이 재단에 일어나서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 일깨우고 또 죄악에 물든 심령들을 다시 한번 회개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초동부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며, 지도하는 강도사님이나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한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시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며 심히 알는지라. 아멘.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봉독해 드린 사무엘하 15장 7절로 15절의 말씀과 사무엘하 1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회개,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는 6월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한밤중과 새벽녘에는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낮에와 저녁에는 여름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무더위가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과 7월달, 8월 중순까지 2달 반 동안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의 절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의 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으로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되고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쟁터로 3년 어간 동안 이 한반도는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의 참전 국가들이 속속이 들어와 그들이 북한군과 함께 우리의 연합군을 이룬 아군과 함께 북한을 섬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또 피를 흘렸던 그런 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나 북한에서는 지금도 북침이라고 주장을 하는 일부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 6.25가 북침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북한은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을 갑자기 점령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는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가 서울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6월 달에 우리는 다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그 안타까운 안타까운 용사들의, 참전 용사들의, 희생당한 용사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도 우리가 위로를 하고 또 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회개, 용서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회와 신학 2023년 6월호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저버리 대학의 부흥운동에 대한 기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기고자는 그 전에 총신신대원 설교학 교수였던, 지금은 미국의 워싱턴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억열 교수님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총장을 만나고 교수진들을 만나고 해서 어떻게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핵심이 무엇이며 이런 부분들을 글에다가 실은 내용들을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상에 보시면 이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여러분 1층뿐만이 아니라 2층까지도 학생들, 교수들 가득가득 메워져서 하나님께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의 에즈버리의 부흥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주의 작은 도시 월모어라는 이 곳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월모어라는 이 작은 도시에는 한쪽 편에는 이 에즈버리 대학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한쪽 편에는 에즈버리 신학대학원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제외하면은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곳 에즈버리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일주일에 세 번 채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평상적으로 해나가다가 언젠가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채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 드리는 자세 가운데 어떤 학생은 납작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미국의 전역의 대학들에게 알려지면서 자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대학들 채플 시간에 부흥운동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 더욱 놀라운 것은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이 대학에서 대학 채플 시간에 이런 일들이 바로 길 건너편에는 신학대학원도 있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원은 목회자가 될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육하는 그 기관이 신학대학원, 그 학교가 신학대학원입니다. 근데 대학에는 목회자가 될 분도 있지만은 일반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유억열 교수님이 신대원 교수님으로,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보니까 참으로 특이한 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죄를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즈버리 대학 중심의 대부흥운동 중심에는 죄의 참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길선주 장로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자기 죄의 고백을 먼저 했잖아.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참 흉악한 아간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게 통해 자복을 하면서 나중에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그분이 참여운동을 하면서 참회를 시작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한 운동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회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기도로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 부흥의 역사는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성경을 달달 외워도 회개가 없이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12장에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는 회개의 장이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아들로서 집안이 변변치 않았지요. 목동의 아들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출세를 한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주고 나중에는 임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하는 곳곳이 승리를 하고 3년 반 동안 남쪽 유다 나라의 임금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33년 동안 합쳐서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40년 동안 유다와 함께 왕으로 그가 재임을 하는 동안 전쟁에서 엄청나게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나태해졌어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뉘우치도 안 하고 군사와 백성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랍바성을 에워싸고 지금 전투를 이기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중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결국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고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승리 후에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근접시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7절, 8절, 7절, 9절, 10절에 보면 12장 대체적으로 이 본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이번엔 12장 전체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로 다윗이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범죄하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어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한 임금님에게 비유를 들게 되어줍니다. 가난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부자는 많은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 부잣집에. 근데 자기의 많은 양은 잡지 아니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양을 잡으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다윗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해야지 왜 한 마리밖에 없는 애지중지하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하느냐고. 이런 사람은 마땅히 죽일 자라.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다윗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에게 이 말을 했다가 그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임금님의 권력을 아래서. 그래도 그는 바른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단순히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되죠. 이 회개가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는 것. 물론 회개하여서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을 보면은 네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되 만약 네가 범죄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채찍으로 내가 매를 가하게 되어질 것이나 다윗처럼 사울처럼 왕권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약속을 했지만은 죄를 지었으니까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가 매를 맞게 생겼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회개는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 연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한마디가 다윗에게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1편을 보면은 여러분 그 표제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라고 시편 51편에 참회의 시가 나오죠. 구구절절히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니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기 몸으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압살롬에게 다윗의 아내들이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를 갖다가 이 압살롬이 범죄합니다. 한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이게 죄의 대가예요. 또 사무엘하 12장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말미암아 낳은 아이가 10개월 동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까지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낳아졌습니다마는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바세바와 다윗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샬롬이라는 뜻으로 이 평화, 화평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여디디아라는 애칭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흐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다. 다윗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가령 유다와 같이 되는 것. 거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승리하고 나서 꼭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가 지금은 이제 승리를 하도 여러 번 하니까 마음이 태만해져서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자기의 군사들은 라빠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낮잠을 즐기고 있다. 이게 이러다가 죄를 짓게 되죠.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하나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사람들은 모두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범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8가족이 살아남지는 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그러나 그 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 그 포도 열매를 먹고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째 아들 함이 보았죠. 나중에는 첫째 아들인 셈과 셋째 아들인 야벳이 뒷걸음질해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혼이불로 덮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깨어난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 함은 저주받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결국 이런 방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함이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죠.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수많은 450명의 무리들과 싸워가지고 자기는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형시킵니다. 이 대승리를 이룬 엘리야도 이세벨의 아합 임금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를 이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구하는 것. 이게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시편 103편 8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요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죠. 죄 때문에.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이를 사탄이 파고 들어와서 죄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빠지게. 하나님과의 간격을 벌려는, 이 사탄이 죄라는 도구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 관계로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로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효제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11절 볼 말씀해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 시편 51편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고, 또 11절에서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옛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처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자인 것을 믿었을 때 회개하는 죄의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가 예수를 알고 믿었을 때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면 두 번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회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sanctification, 그 성화에 이르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회개를 하는 이 회개가 두 번째 회개. 여러분,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는 이단인 박옥수 목사님 계통에서는 지금도 두 번째 회개를 부정하고 첫 번째 회개만 주장합니다. 한 번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이것이 두 번째 회개. 그래야 우리는 거룩하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운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고,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 후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13절에 말씀에 본문에 여러 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밧세바를 미라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솔로몬은 샬롬, 화평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디디아라는 애칭을 주었는데,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받게 되어졌던, 축복을 얻게 되어졌고, 물론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다시 압살롬의 반역에도 황궁을 하고 또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통하여 제 왕권이 3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에 이르기 위하여 지은 죄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에 회복받는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에게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 솔로몬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운 문제마다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고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279장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이는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형통과 번영의 길도 있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근총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고 또 저희들의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소원염을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구역원금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일원금, 성미,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또한 예배부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 의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구역 강사 세미나 및 MT가 6월 6일 화요일 날에 남양주시 무례정원에서 있게 됩니다. 구역 강사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오전 8시까지 교회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이번 주 전도 행사는 쉬게 되어집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액이 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다윗이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깨우치고 다윗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다시 회복함을 받아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어지며 그가 임금으로서의 성군으로서의 일으킴을 받을 수 있었던 은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운 관계로 회복하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